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해가 벌써 다 갔네요. 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2024년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한 해를 돌아보며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며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바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올해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자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큰 은혜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했던 많은 다짐들을 부족하고 연약함을 핑계로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불평이 앞세워졌었습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낙심의 열매를 맺으며 이기적인 아픔 속에서 주님을 잊고 멀리하며 세상의 것들에게서 위안을 찾으며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선하게 이끄시며 합력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를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도록 힘 주시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의 가오를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새해에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발걸음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하시는 진리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확고하며 굳센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새로 임명되는 재직들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부서들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열심과 순종으로 친히 앞서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워져 나가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았음에도 해야 됨에도 불평과 희생을 거부하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작은 드림에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축복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응답받지 못한 간구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은 깨끗함을 받는 취함으로 허락하시옵시고,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온 성도들의 삶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곧 도착하실 기도의 목사님의 가족의 출국 준비에 세세히 도우시옵시고, 어린 자녀들과 사모님도 오랜 비행 시간으로 인해 피곤함과 불편함으로 아픈 곳이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백강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히시사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총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가족과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온가족 예배 때도 좀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어른들만 있지 마시고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소란스러워도 괜찮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무일푼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복권을 구매했는데 복권에 당첨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자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가져본 적 없는 스포츠카를 사고 작은 연못이 있는 호화로운 주택을 졌다고 합니다. 명품을 사들이고 온갖 사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결국 몇 년 만에 그는 가진 재산을,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서는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썼냐고 기자가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빌려주고 파티도 열고 명품도 사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나갔네요. 아, 맞다. 마지막엔 저희 강아지 옷 사는데 전 재산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말을 듣고는 또 한 번 물었답니다.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만족하시나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요. 저희 집 강아지는 좋아하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는 마냥 웃어지지만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싼 차를 사지도 않고 호화로운 저택을 짓지도 않습니다. 명품을 사들이지도 않고요. 강아지 용품을 사는데 전 재산을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예화에 나오는 그 남자의 모습과는 그의 소비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건 무엇입니까? 그와 우리의 삶이 공허함이라는 단어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죠. 시간이 될 때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보고 누리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쉼도 갔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삽니다. 성실하게 살고 힘을 내서 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돈을 버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건강과 행복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불현듯 이러한 공허함과 불안함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공허함이 쑥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감정적인 요소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바람이 막 불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쓸쓸한 감정이 들어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인간은 이 허무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허무함을 느낄까요? 분명히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이 주는 의미를 어떻게든 알아채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느 순간에 이 불안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전도자라 불리는 사람 누구죠? 알고 계십니까? 누굽니까?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오늘 이 전도자라 불리는 솔로몬이
인간은 왜 허무함을 느끼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설교 쓰면서 이 부분이요, 말이 계속 꼬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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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막 이랬다가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겁니다. 더워 진짜 덥다. 맞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거와 같아요. 우리 이 말 언제 하죠? 언제 이런 말 합니까? 진짜 더울 때 이 말 하죠.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진짜 헛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허무하고 진짜 공허하고 진짜 헛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왜 솔로몬은 이토록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인데, 다 누린 사람인데 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 가져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져보고 나니, 다 누리고 다 즐겨보고 나니 시시해져서, 가치가 없어져서, 재미가 없어져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부질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를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지혜를 가져보니, 다 가지고 한번 다 즐겨보니 해보니까 이것이 참 가치가 없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기는 하나 바로 그의 인생이 헤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뭐와 같았다고요? 헤벨. 이 헤벨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람, 안개, 한숨, 연기, 이러한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바람, 안개, 한숨, 연기와 같이 이러한 단어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의 모든 인생이 뭐와 같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까? 바람과 같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게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인생이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사라지죠. 예. 바람과 숨도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하나 잡을 수가 없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누렸던 모든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연기와 바람, 안개와 같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로 그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러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마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돌아보면 빨리 간 걸 느끼시죠. 참 짧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짧은 인생, 찰나와 같은, 순식간과 같은, 잠깐과 같은 그 인생을 보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이 헤벨, 이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솔로몬이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까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삽니까? 해 위에서 삽니까? 해 아래에서 삽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산다는 말이 뭘까요? 태양의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영향력은 우리는 크게 빛과 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있어서 빛도 있고 열도 있죠. 그런데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태양이 주는 아주 지대한 영향력 하나,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듯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한계 아래 놓인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시간의 한계 안에서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한계 아래 놓였기 때문에 다 놓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 놓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시간의 지배 아래, 시간의 한계 아래 놓였기에 내가 죽고 나면 그 지혜도 그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같은 의미죠.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예,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시간의 한계 아래 때가 돼서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 아래 해가 비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처럼 해의 영향력 아래 시간의 한계라는 것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비추는 모든 공간에 있는 것들은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인생을 헤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와 같다. 잠깐이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 재산을 남겨둔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지혜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한계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헛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도서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을 보시면 103편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103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와 같대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답니다. 바람이 불면 불면 없어지는 헤벨,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헤벨, 먼지와 같고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이 아주 순식간에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기체가 이처럼 유한한 시간의 한계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도저히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 그냥 헛된 채로 살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 놓였다고 해서, 그래서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쯤 왔을 때는 어떠한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해 아래 놓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란 진정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말 안 하겠죠. 그죠?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자들의 인생이 유일하게 이 안개와 같지 않기 위해서, 이 헤벨과 같지 않는 방법에 대해 오늘 전도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끝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전도자의 38번에 달하는 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해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너희가 이제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다. 아마 속으로 이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백 목사가 이 얘기하고 싶어갖고 뭐 인생이 헛되니 안 헛되니 얘기를 한 거야. 속으로 그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이 헛될 수밖에 없는데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줄곧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보잘것없다, 덧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38번에 달해요. 헤벨에 대해서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연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에 빠진 책이니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헛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이렇게 헛된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을 주고자 전도자는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 헛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의문이 생깁니다.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만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요? 왜 전도자는 많고 많은 다른 방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해벨, 허무하고 헛된 것뿐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하늘이 해 위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습니까? 하늘이 해 위에 있어요? 해 아래에 있어요? 자, 해 아래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이 해 아래에 있다. 네. 자, 몇 분 안 드셨어요? 자, 하늘이 해 위에 있다. 손 한번 들어. 나머지는 뭡니까? 회색 지대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해 아래에 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 드셔도 됩니다. 자, 아니면 하늘이 해 위에 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파란 하늘은 대략 85km 고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을 조금 벗어나는 정도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검은색으로 우주와 연결되는 그러한 공간이라 보통 사람들이 하늘 그러면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는 어디에 있죠? 이 우주, 이 뭐라고 하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명왕성이 빠졌나요, 요즘? 태양계 맞아요. 태양계 밖에 있는 게 태양 아닙니까? 그러면 태양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 그죠? 태양 아래 하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이겁니다. 아, 하늘은 태양 아래에 있구나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에는 새가 날고 구름이 있는 이 첫 번째 하늘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하늘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에,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요 제일 높은데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느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맨 밑에는 새와 구름이 있고 그 위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며 그보다 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전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시간이라는 한계 아래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해 위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셋째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헤벨은 어떤 의미였어요? 아주 잠깐이라는 의미였죠.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허무한 건데, 반면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 어디도 해 위에 있는 것은 없는데 유일하게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 여러분, 눈깔 사탕 드셔보셨어요? 다른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깔 사탕이 요즘은 꽤 작아졌습니다. 한국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눈깔 사탕을 입에 넣으면 이렇게 턱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갖고 먹다가 어떻게 해요?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 노준호 집사님 경험 있을 것 같아요. 먹다가 뱉어놨다가 다시 먹었다가 또 뱉어놨다가 하루 종일도 먹습니다. 이 눈깔 사탕이. 당시 아이들에게 요만한 사탕을 하나 보여주고 이만한 눈깔 사탕을 이렇게 보여주며 너 어느 거 먹을래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고르겠어요? 당연히 눈깔 사탕을 고릅니다.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고르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거든요. 100이면 100 이거를 고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사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큰 눈깔 사탕을 잡듯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자 한다면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는 게 아니라 어디 걸 잡아야 돼요? 영원이라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 이 한 해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마치 요만한 작은 사탕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해 위에 계신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노력하는 마치 큰 눈깔 사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까? 어떠셨나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어느 거 잡으려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요거를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던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잡는 게 상식적입니까? 이걸 잡는 게 상식적입니까? 이 영원하고 큰 걸 잡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작고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것을 잡는 인생보다 크고 무한하며 영원한 것을 잡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해 아래에 있는 것에만 목을 매며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죠.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인데,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잡아봤자 정말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을 잡으려고 한 해를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을 늘 해 아래에만 두고 살았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인생이 어느 순간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처럼 해 아래에 있는 것만 고집하며 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해 위의 삶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맛보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 위의 삶을, 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더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 하등한 것에는 우리는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 위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상 신앙생활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그저 이 해 아래에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위를 다녀온 바울은요, 뭐라고 하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삶, 그것을 맛본 자의 삶의 고백이 이겁니다. 미련이 전혀 없어 보여요. 자기가 배워왔던 것, 가졌던 것을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답니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해 아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둥바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해 위의 삶을 맛보고 나니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품을 경험한 자는 유사품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를 경험한 자는 짝퉁을 쓰지 않고요, 좋은 것을 가진 자는 그 이하의 수준의 것들을 가지려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를 맛보면 우리의 인생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2024년도가 혹시 해 아래의 것들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었던 그러한 한 해였다면 바라기는 2025년도는 해 위에 있는 것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맛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한 번 맛보고 나니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잡으려 하는 것들, 우리도 바울처럼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맛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 위의 삶은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2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제가 공수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믿어보십시오.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한번 삶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해 위의 삶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2025년도에는 해 위의 삶을 한번 맛보겠노라. 내가 2025년도에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겠노라. 내가 2025년도에는 바울과 같이 해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해보는 그러한 도전을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한 해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고자 열중하며 몰두하며 거기에 메인 삶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좀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며 혹 그러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회개와 간구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해 아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 시간이라는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을 잡고자, 그 헛된 것을 잡고자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어떻게 하든 그 유한하고 헛된 것을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누려보려고 거기에만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원하고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벌써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코앞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삶을 안락하게 사는 것,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저 그거면 우리는 의미 있다고, 그거면 우리는 의미 있다고, 헛되지 않다고 자도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니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안개와 같습니다. 흩어지면 없어지고 잠깐이면 소멸되는 그러한 헛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이 헛된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더 좋고 더 낫고 영구한 것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진 것들, 내가 그동안에 아는 것들은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벌써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고백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썩어질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이 어리석음에 놓여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해벨과 같은 것들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기는 2025년도는 하나님 더 낫고 영구한 것, 영원한 그 해 위에 계신 하나님, 태양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도전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갖고 한 해를 살아보고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를 이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나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더 낫고 영구한 것에 시선을 날마다 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이러한 결단으로 살고자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고되고 힘들다 보니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해 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에만 바라보며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정말로 의미 있는 한 해로, 헛되지 않은 한 해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내년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올해 한 해 정말로 열심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지 않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며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녀들을 안고 손으로 잡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설령 오늘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해 아래의 것을 보며 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 이들의 인생은 해 위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썩어지고 유한하며 곧 없어질 것에 목숨 다해 사는 인생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하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저들을 붙잡고 저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쓰시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결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한 해,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거기에 시선을 두고 힘을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한 해로 우리의 한 해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영생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신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변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오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 위에 해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낫고 영광한 것을 맛봄으로 바울과 같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 신년 감사 예배와 교회 설립 기념 4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니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서 하늘 위의 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아프신 분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화 한 통이 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좀 하셔서 잘 지내냐 좀 인사도 해 주시고 힘내라, 애쓴다 격려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시선을 둔다고 해서 내일 아침 기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 기도에는 없고 수요 예배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 위에 시선을 두며 해 위에 시선을 두고 더 낮고 영광한 것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보기로, 그러한 한 해를 살아내 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제주항공 사고로 아픔 가운데 놓인 많은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